에스겔 39장. 너 사람아, 곡을 대적해 예언하며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돌려 세우며 이끌고 올 것이다. 그리고 멀리 북쪽에서 데려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산들을 공격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왼손에 있는 활을 꺾고 내 오른손에 있는 화살을 떨어뜨릴 것이다. 너와 함께한 내 모든 군대와 백성들과 더불어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너를 온갖 종류의 사나운 새들과 들판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다. 너는 들판 위에 쓰러질 것이다. 내가 말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마곡에게 또 해안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불을 보낼 것이니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내 거룩한 이름을 알리고 내 거룩한 이름이 더 이상 모독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임을 저 민족들은 알게 될 것이다. 때가 오고 있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 날이 바로 내가 말한 그날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서 큰 방패와 작은 방패, 활과 화살, 전투용 곤봉과 창과 같은 무기에 불을 붙여서 태워버릴 것이다. 그들은 그것들로 7년 동안 불태울 것이다. 그들이 그 무기를 불태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들판에서 나무를 모으거나 숲에서 나무를 베어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것을 약탈해 간 사람들을 약탈할 것이고 그들의 것을 노략질한 사람들의 것을 노략질할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고객에 이스라엘 안에 바다 동쪽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골짜기에 매장지를 줄 것이다. 그것이 오고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을 것이다. 곡과 그의 모든 무리가 그곳에 묻힐 것이기에 그들이 그곳을 하몬고 골짜기라고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그 땅을 깨끗하게 하려고 7개월에 걸쳐서 그들을 매장할 것이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그들을 매장할 것이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은 유명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 땅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땅을 돌아다니며 땅 위에 남아있는 것들을 매장할 것이다. 7개월이 끝날 때 그들은 수색을 시작할 것이다. 수색하는 사람들은 그 땅을 돌아다니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사람의 뼈를 보게 되면 그는 그 옆에 편말을 세울 것이며 매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몬고 골짜기에다 매장할 것이다. 그 성읍의 이름 또한 하모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그 땅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사람아,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너는 각종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내 희생 제사, 곧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있을 큰 희생 제사에 오라. 그곳에서 너희는 고기를 먹고 피를 마실 것이다. 수량과 어린 양과 염소와 황소와 같은 바산에 살찐 짐승들을 먹듯이 너희가 용사들의 살을 먹고 그 땅 왕들의 피를 마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희생 제사에서 너희는 기름을 배불리 먹고 피를 취할 때까지 마실 것이다. 너희는 내 식탁에서 말과 기마병과 용사들과 모든 군사들과 함께 배불리 먹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저 민족들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행한 내 심판과 그들 위에 얹은 내 손을 모든 민족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이스라엘 족속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족속이 내게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음을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렸다. 내가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줘서
그들은 모두 칼로 쓰러지게 된 것이다. 나는 그들의 부정과 그들의 범죄에 따라 그들을 대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내 얼굴을 가렸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제 야곱의 포로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 모두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정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의 땅에서 안심하며 살고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들의 수치와 그들이 내게 신실하지 못했던 모든 배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족속들로부터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원수들의 땅들에서 내가 그들을 불러 모아서 많은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통해 내 거룩함을 드러낼 때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임을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민족들의 포로로 보냈지만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곳에 더 이상 남아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가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부어주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40장. 우리가 포로된 지 25년째 되는 해, 성읍이 파괴된 지 14년째 되는 해, 그 해 첫째 달 10일 바로 그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 그분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다.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 아주 높은 산 위에 세우셨는데 그곳 남쪽으로는 성읍처럼 생긴 건물이 있었다. 그분께서 나를 그곳에 데려가셨는데 청동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모시로 만든 줄과 길이를 재는 막대기를 자신의 손에 들고 성문에 서 있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으며 내가 내게 보여줄 모든 것을 마음에 새겨라. 내가 이것을 내게 보여주려고 너를 여기에 데려왔다. 그러니 너는 내가 보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선포하여라. 내가 보니 성전 밖으로 빙 둘러서 벽으로 쌓여 있었다. 그 사람의 손에는 길이를 재는 막대기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보통 자의 1규빗에다가 한 뼘 더한 길이를 1규빗으로 했을 때 6규빗이었다. 그는 그 벽을 쟀는데 두께도 높이도 그 막대기 하나와 같았다. 그리고 그는 동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문으로 갔다. 그가 계단을 올라가 한 문턱을 쟀더니 그 길이는 막대기 하나였고 다른 문턱도 그 길이가 막대기 하나였다. 문지기 방은 그 길이와 너비가 막대기 하나였고 그 방들 사이는 5규빗이었다. 그 문턱은 너비가 막대기 하나였고 들어서면 현관이 있고 안쪽 문이 있었다. 그가 안쪽 문의 현관을 쟀더니 그 너비는 막대기 하나였다. 그가 그 문의 현관을 쟀더니 8규빗이었고 문 기둥들은 두께가 2규빗이었다. 그 문의 현관은 안쪽에 있었다. 동쪽 방향의 문 안쪽으로는 문지기 방이 오른쪽, 왼쪽에 각각 3개씩 있었다. 세 방 모두 크기가 같고 문기둥도 양쪽이 다 같은 크기였다. 그가 문의 출입구에 너비를 쟀는데 10규빗이었고 문의 길이가 13규빗이었다. 각 방 앞에는 칸막이가 있었는데 양쪽 다 1규빗씩이었고 그 방들은 한쪽이 6규빗 또 한쪽도 6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쪽 방 지붕 끝에서 반대쪽 방 지붕 끝까지를 쟀다. 그 너비는 25규빗이었고 방문은 서로 마주 보고 있었다. 그가 현관을 쟀더니 너비가 20규빗이었다. 문 주위와 문 기둥까지는 다 안뜰이었다. 출입구 문 앞에서 안쪽 문 현관까지는 50규빗이었다. 문지기 방과 출입구 안쪽 벽에 각각 좁은 창이 있고 그 현관에도 창이 있었다. 그 창들은 안쪽을 향해 쭉 둘려 있었고 각각의 문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바깥뜰로 데리고 들어갔다. 바깥뜰에는 방들이 있고 그 뜰 전체를 둘러
바닥이 포장돼 있었다. 그 포장된 바닥을 따라서 30개의 방이 있었다. 그 포장은 문 양옆으로 쭉 이어져 그 길이는 문의 통로와 같았다. 이것이 아래쪽 길이였다. 그리고 그가 아래쪽 문 앞부터 안뜰 바깥 앞까지 너비를 쟀다. 그 길이가 동쪽이나 북쪽이나 똑같이 100규빗이었다. 바깥 뜰에 북쪽 방향을 향해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그 길이와 너비를 쟀다. 양쪽에 3개씩 있는 문지기 방과 문기둥과 현관은 이전의 문과 크기가 같아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그 창문과 현관과 종려나무 장식도 동쪽 방향으로 향한 문과 크기가 같았다. 7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그 앞에 현관이 있었다. 동쪽 문에서와 같이 안뜰 문이 북쪽 문 맞은편에 있었다. 그가 한쪽 문에서 다른 쪽 문까지를 쟀더니 100규빗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나를 남쪽으로 인도했는데 남쪽 방향으로 난 문이 보였다. 그가 그 문기둥과 현관을 쟀더니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그 안에 창문들이 나 있고 그 현관들도 창문들이 둘려 있었다. 그것도 다른 문들의 창문들과 같았다.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7개의 계단을 올라가면 문들이 있고 그 앞에 현관이 있으며 그 양쪽 문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안뜰에 역시 남쪽 방향을 향해 난 문이 있었는데 그가 그 문에서 남쪽 방향을 향해 난 문까지를 쟀더니 10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남쪽 문을 통해 나를 안뜰로 데려갔다. 그가 남쪽 문을 쟀더니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문지기 방과 문 기둥과 현관도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거기에도 창문들이 나 있었고 현관에도 창문들이 쭉 둘려 있었다.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둘러서 있는 현관들은 길이가 25규빗, 넓이가 5규빗이었다. 그 현관은 바깥들을 향해 있었고 그 문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으며 그곳으로 가려면 8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안뜰 동쪽 방향으로 데리고 갔다. 그가 그 문을 쟀더니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문지기 방과 문기둥과 현관도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거기에도 창문들이 나 있었고 현관에도 창문들이 쭉 둘려 있었다.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현관은 바깥들을 향해 있었고 양쪽 문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곳으로 가려면 8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나를 북쪽 문으로 데려가 그곳을 쟀다. 먼저 잰 것들과 같았다. 문지기 방, 문 기둥, 현관, 그리고 둘러서 창문들이 나 있었다. 길이가 50규빗, 너비가 25규빗이었다. 그 문기둥들은 바깥들을 향해 있었고 양쪽 문 기둥에는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곳으로 가려면 8개의 계단을 올라야 했다. 문들의 문기둥들 옆에는 출입문이 달린 방이 있었는데 그곳은 번제물을 씻는 곳이었다. 문의 현관에는 양쪽에 각각 탁자가 2개씩 있었다. 그곳에서 번제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을 잡았다. 바깥에서 북문 계단으로 올라오는 입구 양쪽에 탁자가 2개씩 있었다. 이렇게 문 통로 이쪽에 4개, 저쪽에 4개, 이렇게 모두 8개의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서 희생 제물들을 잡았다. 그리고 그곳에는 돌을 다듬어 만든 4개의 번제용 탁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각각 길이가 1.5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가 1규빗이었다. 그 위에는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들을 죽이는 데 쓰는 기구들을 놓아두었다. 그리고 방 안에는 한 뼘 정도 되는 갈고리들이 사면에 부착돼 있었고 탁자들 위에는 제물용 고기들이 놓여 있었다. 안뜰 안과 안쪽 문 밖에는 노래하는 사람들의 방들이 있었다. 하나는 북쪽 문에서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 문에서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방은 성전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고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은 제단 일을 맡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이다. 그들은 사독의 자손들로 레위 자손이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는 성전 뜰을 쟀다. 그곳은 정사각형으로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100규빗이었다. 제단은 성전 앞에 있었다. 그는 나를 성전 현관으로 데려가서 현관의 문 기둥을 쟀는데 이쪽이 5규빗, 저쪽도 5규빗이었다. 그 문의 너비는 이쪽이 3규빗, 저쪽도 3규빗이었다. 현관은 길이가 20규빗, 너비는 11규빗이었다.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문 기둥 옆에는 기둥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있었다. 41장. 그리고 그는 나를 성소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그가 문 기둥을 쟀는데 그 두께가 이쪽이 6규빗 저쪽이 6규빗이었다. 문 입구는 너비가 10규빗이었고 문 양쪽 벽은 이쪽이 5규빗 저쪽이 5규빗이었다. 그는 성소도 쟀는데 그 길이는 40규빗 너비는 2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안으로 들어가서 문기둥을 쟀는데 2규빗이었고 입구는 높이가 6규빗, 너비가 7규빗이었다. 그리고 그가 성소를 가로질러서 쟀더니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이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이곳은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그러고 나서 그는 성전 벽을 쟀다. 그것은 6규빗이었고 성전의 주위에 둘러있는 각 쪽방은 너비가 4규빗이었다. 쪽방들은 세 층이었는데 한 방 위에 다른 방이 있는 형태로 한 층에 30개씩 있었다. 성전 주위에 받침대가 놓여 있어 그 쪽방들은 거기에 고정돼 있었고 성전벽에 고정돼 있지는 않았다. 성전벽에 고정돼 방을 지지하고 있는 받침대가 계단처럼 놓여 있었으므로 층이 올라갈수록 쪽방들은 넓어졌다. 그러므로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지나 위층으로 올라감에 따라 그 구조물의 넓이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내가 보니 성전 둘레에 받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쪽방의 기초로서 높이가 막대기 하나 곧 6규빗이었다. 쪽방 바깥벽은 두께가 5규빗이었다. 성전의 쪽방 바깥으로는 빈터가 있었는데 방들 사이는 성전 주위로 3면이 다 폭이 20규빗이 됐다. 그 쪽방들의 출입문은 다 뜰을 향해 있었는데 하나는 북쪽 방향을 향하고 하나는 남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둘러있는 뜰의 폭은 5규빗이었다. 서쪽 방향 성전뜰 맞은편에 서 있는 건물은 너비가 70규빗이었고 그 건물 사면의 벽은 두께가 5규빗이며 그 길이는 90규빗이었다. 그리고 그는 성전을 쟀는데 길이는 100규빗이었고 서쪽들은 그 건물과 벽까지 다 해서 길이가 100규빗이었다. 성전의 정면을 포함해서 동쪽 성전 뜰의 너비는 100규빗이었다. 성전의 정면을 포함해서 동쪽 성전 뜰의 너비는 100규빗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뜰 뒤에 맞은편에 있는 건물의 길이를 쟀는데 그 양쪽 쪽방들을 포함해서 100규빗이었다. 이는 안쪽 성소와 뜰의 현관 문턱과 좁은 창문들을 포함한 것이다. 문턱 안에 세 층에 둘러있는 쪽방은 땅에서 창문까지 나무 판자를 댔고 창문들은 이미 가려져 있었다. 입구 위에 공간과 안쪽 성소까지 바깥 그리고 성소의 안팎 주위에 둘러서 처진 벽도 그렇게 돼 있었다. 판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종려나무는 그룹과 그룹 사이에 있었다. 그룹은 각각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한쪽에는 종려나무를 향한 인간의 얼굴, 다른 쪽에는 종려나무를 향한 젊은 사자의 얼굴이 있었다.
그 모양은 성전 전체를 둘러가며 새겨져 있었다. 바닥에서부터 입구 위쪽 부분까지 그룹과 종려나무가 성소 벽 전체에 새겨져 있었다. 성전의 문기둥은 네모나게 생겼고 성소의 정면도 그렇게 생겼다. 나무로 된 제단은 높이가 3규빗, 길이가 2규빗이고 모서리와 길이와 옆면이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 있는 탁자다. 성전과 성소에는 문이 2개 있었는데 문마다 2개의 문짝을 가지고 있었으며 2개의 돌적이가 달린 문짝들이 있었다. 이 문도 2짝, 저 문도 2짝이었다. 성전 문에도 벽에 새겨진 것 같은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성전 현관 밖에 정면에는 나무로 만든 디딤판이 있었다. 현관 양쪽에는 좁은 창틀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성전의 쪽방에도 디딤판 위에도 그렇게 돼 있었다. 42장. 그 사람은 나를 북쪽 방향의 길을 통해서 바깥들로 데리고 나갔다. 그는 나를 성전뜰 앞과 북쪽을 향한 건물 앞에 있는 방들로 데리고 갔다. 문이 북쪽을 향하고 있는 이 건물은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었다. 이 건물은 3개 층의 쪽방이 있는 건물로서 20규빗 되는 안뜰과 바깥뜰 포장된 곳과 마주 대하고 있었다. 방들 앞쪽으로는 안쪽을 향해 너비 10규빗, 길이 100규빗의 복도가 있었고 그것들의 문은 북쪽을 향해 있었다. 맨 위에 있는 방이 가장 좁았는데 그것은 아래층, 중간층보다 복도가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방들은 3층으로 돼 있었고 성전들에 있는 기둥들과 같은 기둥들이 없었다. 그래서 위층이 아래층, 중간층보다 좁아졌다. 바깥들을 향한 방들 앞에 있는 바깥벽은 방들과 평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50규빗이었다. 바깥들을 향해 있는 방들의 크기는 50규빗이었으며 성전을 마주 보고 있는 방들의 길이는 100규빗이었다. 이들 아래쪽 방들은 바깥들에서 그것들에 들어올 때 입구가 동쪽으로 나 있었다. 뜰 맞은편, 건물 맞은편 동쪽 방향에 뜰 두꺼운 벽에도 방들이 있었다. 그 방들 앞에도 통로가 있었고 그 형태가 북쪽 방향의 방들과 비슷했다. 그 길이와 너비도 다른 방들과 같았고 그 통로와 입구는 설계한 대로였다. 남쪽 방향의 방들의 문과 대칭으로 문이 하나 있었는데 방들로 들어갈 때 동쪽 방향 벽 바로 앞 통로 어귀에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내게 말했다. 성전뜰 앞에 있는 북쪽 방들과 남쪽 방들은 거룩한 방이다. 여호와께 나아가는 제사장들이 지극히 거룩한 예물들을 그곳에서 먹을 것이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므로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제물들, 곧 곡식제사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들을 그곳에 둘 것이다. 제사장들이 한번 성소에 들어가면 그곳으로부터 그냥 바깥들로 나오지 못하고 그들이 입고 섬기던 그들의 옷을 벗어놓고 나와야 한다. 이는 제사장들의 옷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야 백성들을 위한 뜰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는 성전 안쪽을 다 재고 난 뒤 동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문으로 나를 데리고 나가서 그 주변을 모두 쟀다. 그가 길이를 재는 막대기로 동쪽을 쟀더니 500규빗이었다. 그가 북쪽을 쟀더니 길이를 재는 막대기로 500규빗이었다. 그가 남쪽을 쟀더니 길이를 재는 막대기로 500규빗이었다. 그가 서쪽으로 가서 쟀더니 길이를 재는 막대기로 500규빗이었다. 이렇게 그는 사면을 모두 쟀다. 사면을 둘러 모두 벽이 있었는데 그 길이가 500규빗, 너비가 500규빗이었다. 그 벽은 거룩한 곳과 속된 곳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었다. 43장.
그 후 그 사람이 나를 동쪽 방향으로 향하는 문으로 인도했다.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방향으로부터 나오고 있었다. 그분의 목소리는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 빛이 났다. 내가 본 환상의 형태는 주께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오셨을 때 본 환상의 모습과 같았고 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의 모습과 같았다. 그래서 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가 엎드렸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방향으로 향한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안쪽들로 데리고 가셨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나는 성전 쪽에서 누가 내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한 사람이 내 옆에 서 있었다.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이곳은 내 보좌가 있을 곳이며 내 발이 있을 곳이다.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내가 영원히 살 곳이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다시는 그들의 창녀 지수로나 그들의 산당에 있는 그들의 왕들의 시체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내 문턱 곁에 자기 문턱을 두고 내 문기둥 곁에 그들의 문기둥을 두며 그들과 나 사이에 벽을 두고서 그들이 자행한 혐오스러운 일들로 인해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진노해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제 창녀짓과 그들의 왕들의 시체들을 내게서 멀리 하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람아, 성전의 모습을 이스라엘의 족속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의 모양을 측정하게 하여라. 그리고 만약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을 그들이 부끄러워하면 그 성전의 모양과 그 배열과 출입구들과 전체 모습과 모든 법령과 모든 법도와 모든 율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리고 그것을 그들이 보는 데서 기록해 그들이 그의 모든 법도와 그의 모든 법령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실행하도록 하여라. 이것이 성전의 법도다. 산꼭대기 주변의 지역은 지극히 거룩할 것이다. 이것이 성전의 율법이다. 이것들은 제단을 큰 규빗으로 측정한 것이다. 큰 1규빗은 1규빗에다 한 뼘만큼 더한 길이다. 밑받침은 높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이고 그 가장자리를 둘러 있는 경계는 너비가 한 뼘이다. 그리고 제단의 높이는 이러하다. 바닥에 닿는 밑받침부터 아래쪽 단까지는 높이가 2규빗, 단의 너비가 1규빗이고 그 단부터 그 다음 단까지는 높이가 4규빗, 단의 너비가 1규빗이다. 번제단의 높이는 4규빗이고 그 위에 솟은 뿔이 4개다. 번제단은 길이가 12규빗, 너비가 12규빗으로 정사각형이다. 그 밑에 단도 길이가 14규빗, 너비가 14규빗으로 정사각형인데 그 가장자리를 둘러 있는 경계는 2분의 1규빗이고 1규빗짜리 받침이 둘려 있다. 제단의 계단은 동쪽을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말했다. 사람아,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것들은 제단 만드는 날에 그 위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리는 제단에 관한 규례들이다. 사독의 후손들로 나를 섬기려고 내게 다가오는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에게 너는 속죄 제물로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그 피를 조금 가져다가 제단 위에 네 뿔과 제단 아래 단 네 귀퉁이와 그 가장자리에 발라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속죄하여라. 너는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소 밖에 있는 성전에 정해진 장소에서 태워라. 둘째 날에는 내가 속죄 제물로 흠 없는 수렴소 한 마리를 들여서 숫송아지로 정결하게 한 것처럼 제단을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끝마쳤을 때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 흠 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리도록 하여라. 내가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드려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려서 그것들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다. 너는 7일 동안 속죄 제물로 매일 수렴소 한 마리를 준비하고 또한 흠 없는 어린 숫송아지와 양떼 가운데 흠 없는 수량 한 마리씩을 준비하여라. 7일 동안 그들이 제단을 속죄하고 정결하게 해 봉헌할 것이다. 이날들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과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제단에 바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